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겠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2021년 이제는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능적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준비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준비 없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그릇을 갖다 놓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비워져야 되고 부유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쪄서 복종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채워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가 어떻게 지냈을지라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책할 필요 없다는 것은 기억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새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걸 자꾸 자책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던 거 자꾸 자책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왜? 사막은 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우리 마음이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되었는데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고 참 평안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로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2021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생명이 자라나서 더 열매가 커져야 되죠. 열매가 멈춰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자꾸 커져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6절 보면 새 일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6절을 한번 보여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걸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밀한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저 사막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으면 거기 생수를 채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통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뭘 따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굳게 잡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계시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만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계시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정과 육의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의 생수를 채우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봐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할렐루야.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면,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받는 우리가 21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20년도에 알았던 예수님보다도 21년도에 아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계속해서 더 장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자라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에베소 1장 9절 보세요.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셨잖아요. 성령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통일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큰 능력 기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할렐루야. 믿음이 장성해서 이제는 장성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언제부터? 만대부터 계획하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부어주면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여섯 탕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포도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1년도에 새로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생수를 채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28절 그가 우리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맛보던 모든 것들을 맛보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마음속에 생수를 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보여.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창조의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 지혜만 있으면 창조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할렐루야. 자, 지혜로 땅의 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 예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의 지혜만 가지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생수가 철철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 이해되시면 하면. 잠언 13장 14절. 잠언 13장 14절 봐요. 지혜 있는 자의 경우는 생명의 샘이니. 할렐루야. 자, 오늘 사막 같은 데서 생수를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선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자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오늘 본문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수 마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생수 마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의 겨우는 뭐예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만 있으면 그 생명의 샘이 되니까 물이 거기에서 솟아나야 안 솟아나. 생명의 샘, 여러분 마음이 아주 생명의 샘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세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수가 안 나오면 생수를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지 거기다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아 과거에 빈 그릇이다가 빈 그릇이 되어져야 거기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릇에 다 부어졌어요? 남았어요? 무조건 그릇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여러분들이 빈 마음이 돼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다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생수의 생명이 그냥 여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철철 흘러나오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막의 생수를 낸다고 한다. 골로새 2장 3절 넘어가요. 골로새 2장 3절 다시 한번 가봐요. 골로새 2장 3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지혜가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라는 것은 생수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만 있으면 그 생수를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되니까.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감춰진 보화라는 거예요.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가 생명의 샘이. 이해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가봐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그 보화를
가지려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보화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야 그 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유하면 부유한 자에게는 역사를 안 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께서 내가 언제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마태복음 5장 6절.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저기 세상에 저기 도둑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절 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의에 줄였어요, 안 줄였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의에 줄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인 자가 누구예요? 의에 줄인 자가 누구예요? 의에 줄인 자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화를 다 팔아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골로새서 2장 6절 가봐요.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다시 한번 가봐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우리가 위로 향한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이 위에서 나오는 거, 위에서 내려온 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니까 새 일을 행하는데 애굽에서 내린 것처럼 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에서는 새 일을 행했는데 뭘 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것만 먹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해해 두시면 하면 잠언 15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가봐요. 잠언 15장 15장 24절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자,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에요.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 뭐예요? 야곱이 천사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우리도 그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오직 위로 향한 생명이, 주님이 위에서 내려온 분은 주님 한 분이잖아요. 생명,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스올이 뭐예요? 지옥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지혜로 지옥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지혜가 생명의 샘이 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21년도 새 일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더해지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1절 잠언 9장 11절 가서 읽겠어요. 10절부터 읽겠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울로 해를 당하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자, 9절보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 계속 권면하는 거야. 더 가르쳐 주라는 거야. 지혜 없는 자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야. 왜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지혜 없는 자들을 내가 권면하고 무슨 말씀을 주면 오히려 나를 욕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해야 되는데, 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권면해주고 지혜 있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걸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도 그냥 걔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걔에게 진주 던지는 거예요. 걔가 누구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걔예요. 돼지가 누구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돼지라니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얘기해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 그 사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자에게 권면하고 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자, 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샘물이 되니까, 그 샘물이 나타나야, 그 샘물이 솟아나면 그냥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세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더해지기를 축복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유익함이 더해져야지요. 2020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21년도에는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양식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능력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신다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릇이 돼야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 되고 서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유익이 되는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알고 그 보화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2021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보다 나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포화를 발견하여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팔아서 빈 마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영, 그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 날마다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도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서 주님이 해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